인사하는 방법을 좀 바꿀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복되고 즐거운 날이죠.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벌써 여인의 후손 되시는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배웠었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때부터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하고 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구세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될 것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하고 비슷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수님은 산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실 지역까지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오셨던 구세주가 오늘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실래요?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시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탄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지게 되었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말씀 보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그리고 이런 귀한 사실을 천군 천사들이 우렁찬 찬송으로 화합을 하고 있었던 얘기가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족장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사람들도 양을 치면서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생업이 목축업이 주였기 때문에 대부분들이 양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이 아니었습니까? 그로부터 30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 탄생하실 그 무렵에도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신분상으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때가 묻질 않고요, 남을 헐뜯거나 사기치거나 등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밤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들판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날 밤에도 연인날과 마찬가지로 들판에 나가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한 광채가 저들이 앉아있는 주변을 비추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양떼를 돌보느라고 야영을 하면서 지내왔었는데 그런 일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는데 이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 다음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다윗의 동네란 말씀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들이 순박한 목자들이긴 했지만 그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소식이 왜 들판에서 야영을 하면서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 순박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었겠습니까?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궁에 있는 왕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들판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밤잠을 설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이런 소식이 전해졌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겨울밤은 몹시 추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LA도 밤에는 좀 추워지질 않았습니까? 많이 추워졌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어른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두터운 외투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새벽기도 나올 때는 겨울 잠바를 걸치고 올라와요.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밤기온은요, 아주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 정도로 아주 차가워요. 모닥불을 지피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일이나 못된 짐승들이 와서 자기네들 양떼들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밤잠을 설쳐야 돼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졸 수가 없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지내는 것이거든요. 학적인 배경으로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아주 귀하게 보셨거든요. 그래서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저희들이 서 있어요. 금년 한 해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역이나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찬양대원, 교사, 목자, 선교회 회장,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직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거든요. 교회에서만 주어진 직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장이라는 직책이 주어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이나 직원이라는 직분들이 주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직장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한 가족원으로서 한 생애를 살아왔었는데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책임을 다하면서 최선을 다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그거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잘 살펴보세요. 게으름 피우고 나태하고 뒷공문이 빼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하나님 골라 들으십니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쓰시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도 목동이었어요.
매일 양떼를 돌보면서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목동이었는데, 목동의 책임을 다하고 있던 다윗을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불러 세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그 모습도 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전부가 어부들입니다. 낮잠 자고 있을 때 저들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어부로서 그물을 들이우고 있을 때,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어부로서 주어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그 무렵에 우리 주님께서 불러서 제자로 삼아주신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리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레위, 마태라는 사람도 예수님이 언제 불러줬냐면 세리로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신비로운 소식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2012년도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2013년도에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도 목자 같은 심경으로 섬기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들을 가지시고 성탄절을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걸 보고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자,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말하는데 작은 산골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미가라는 선지자가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실을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라는 말씀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의 옛날 이름입니다. 너는 유다족 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조그마한 산골 마을에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그 미가 선지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베들레헴 땅에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구주란 말씀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구세주를 말씀하고 있지요. 세이비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씀으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메사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래 어원적인 의미로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 말을 헬라말로 번역하게 되면 크라이스트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옛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켰습니다. 성별시켰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 제사장을 세울 때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일꾼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구별시켰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구별된 신분으로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 이후에 400년 어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얼마나 혼란해지는지 모릅니다. 사회만 혼란해진 건 아닙니다. 정치도 종교도 경계도 아주 깜깜해지는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간을
저기 말하기를 암흑기가 400년 동안 계속이 되었다. 깜깜한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캐네티컷 주에서 일어났던 어린이 총기 난사 사건을 보고 워싱턴 타임즈에 있는 테드 누기라는 사람이 그런 말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Spiritual bankruptcy라. 미국의 지금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모자라면 뱅크럽시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미국이 지금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를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영적으로 파산당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5살, 6살, 7살, 8살 걔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분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아마 놓여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주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사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ood news of the great joy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서 400년여간을 암울하게 살아오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날을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2시에 우리 고사리 같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관하는 성탄 축하 예배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주시거든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다시 말씀을 이어줍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 구요에 탄생해서 누워있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을 들었던 이 목자들이 헐레벌레 베들레헴까지 달려가서 구요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질 않습니까?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탄절기가 되다 보니까요, 이 의미도 깨달아 알지 못하면서 그저 남들 날뛰는 틈에 마시고 먹고 춤추고 선물 돌리고 카드 돌리고 그러는데 주인공이 빠져있는 성탄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 탄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바로 알고 그분에게 바로 경배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 구요 속에 다시 겸손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성탄절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목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런 판에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우렁찬 소리로 찬송하는 소리가 저들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성탄절 절기 때마다 많이 들어왔던 말인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저들의 귓전에 들려온 것입니다. 오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요, 참 암담하기 거지없었습니다. 모든 여건이 불안합니다. 이웃과 이웃 간에도 믿지도 못하고 불신이 조성되고 있는 이런 시대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상이 어떤지를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외치고 있던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당시 시대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얼마나 죄악상이 많았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임재하고 있었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옷을 쌓아놓고 욕심을 부리면서 살고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들은요, 자기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나치게 과세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군인들은 힘없는 백성들을 강탈하고 늑탈하는 그런 시대라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사장들을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무렵에 탄생했다는 사실은 참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져 있다. 정사가 메어져 있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예수님의 어깨에 메어져 있었다. 예수님 탄생하실 그 무렵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썩어 빠진 것하고 다른 올바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정사를 메고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고 표현합니다. 기묘자라는 말씀은 신비롭고 묘한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모사라는 말씀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카운셀러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억압당하고 군인들에게 억압당하고 세리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줄 만한 상담자로 위로자로 오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오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래요.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셨는데, 예언하셨던 그분이 오늘 태어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분이 탄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져야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성탄절기에는 이런 찬양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손길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뭐 대중가요 듣는 것도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은 락 뮤직 듣는 것도 괜찮지만은 성탄절기에는 대중가요나 락 뮤직이나 이런 것을 멀리 하시고, 요즘 FM 채널 돌리면요 성탄 캐롤 참 많이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곡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절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 있고 세계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찬양들을 많이 나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 25일 날 우리 음악부가 주관하는 성탄절 예배를 또 한 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탄생을 알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렁찬 소리로 찬송을 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오신 예수님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요 새벽성을 돌았었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면 다 한 번씩은 돌았을 겁니다. 눈이 오고 뭐 미끄러운데도요, 바람이, 서울 바람이 얼마나 차갑습니까? 한국의 겨울 추위가, 그런데도 손을 허 불면서 미끄러지면서 뭐 장로님들 댁, 목사님 댁 신방을 하면서 성탄절 새벽성을 돌았었는데 요즘 이런 낭만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36년 전에, 이제 거의 37년 전에 미국에 왔는데, 제가 처음에 동양 선교회 가니까 거기 찬양대원들이요 청년들 위주입니다.
성탄절날 새벽성을 돌더라고요. 저도 따라갔었어요. 근데 겨울철에 안개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요, 운전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뭐 비가 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겨울 안개가 너무 많이 짙게 끼어가지고 앞길이 잘 분간이 안 돼요. 장로님들의 가정들이 이 타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어요. 저 뭐 다이아몬드 바, 오렌지 카운티 뭐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몇 집을 못 돌아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안개가 앞길이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새벽성 돌다가 무슨 사고라도 난다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되지 않느냐,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만두었던 일이 있는데, 성탄절기에 이 마음의 귀한 찬양들을 우리 주님 손길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천군 천사들도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아주 놀라운 우렁찬 찬송을 하늘에서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그분 앞에 바로 경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귀한 찬양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동방 박사들 얘기,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 먼 동방 지역, 신학자들이 페르시아라고 말하는데 그쪽에 있는 그분들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막길을 헤쳐오거든요. 사막에는요, 모래바람이 앞길을 막아요. 얼마나 험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모릅니다. 이 모래바람 길을 헤치면서 몇 달간 걸어서 애기 예수님 만나 뵙기 위해서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애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면서 오신 예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날은 여러분의 마음 구요 속에 나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이 동방 박사들 같은 마음으로 나의 온 정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한날을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탄생하신 오늘 복된 날입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근데 이 귀한 소식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리가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 예수님 모시고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